너무나 한마디로 충격적입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 속에 감춰진 이 팩트가 있어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근거는 역사가 깊습니다. 친히 보좌에 계실 때 친히 그 보좌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맹세하신 이 맹세를 근거로 약속하신 그 약속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 맹세합니다 우리가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맹세하신 그 맹세를 근거로 합니다. 이것은 맹세하신 분이 친히 이루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친히 그 맹세하시고 찾아주신 바로 그 약속을 확인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찾아주심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이런 표현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대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맞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치의 척도가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대로 우리가 살지 않고 있죠. 아니 살지 못했으면 솔직한 얘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자세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름의 권세까지 주신 거거든요. 천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은 그 이름의 권세를 써내려갑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게 되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는 이 이름의 권세를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3번씩 부인하고 안타깝게 저주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너비인 줄 모르고 호적되다가 이게 어마어마한 너비구나 하고 경험까지 한 사람이기도 하죠. 바로 그 이름의 권세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이거는 몰라도 되거나 대충 알거나 그런 이름은 아닙니다. 바로 그 이름의 권세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건져내는 그 이름이십니다. 근데 이 구원해서 건져내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백성들이 구원 얻은 이 사실에 근거해서 이를 약속하신 약속을 따라 권세 있게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는 지금도 여전히 이 시간에도 유효합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사망과 생명과 복과 이 저주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천하 없는 이 강도짓 하는 사람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평생 이 짓 하다가 인생을 거기서 끝나는 십자가 위의 두 강도입니다. 이것이 영광인지 저주인지 아주 혼란스러울 만큼 온 인류에게 보여주신 새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 가운데 두 사람은 그 살아온 생애가 한마디로 주의 분노 중에 우리의 모든 날이 지나간 두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거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참 그럴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두 강도는 어쨌거나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결론이거든요. 그렇게 지금도 죽어가고 있죠. 여기엔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죄를 정죄하신 그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죄하신 무리들은 십자가 아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그들 손으로 그렇게 죽어가는 그 시간, 그렇게 극악할 수가 없죠. 헤아려. 근데 우평강도 또한 크게 다를 바 없죠. 그런데 이변이 일어납니다. 그냥 그렇게 두 강도와 함께 세 사람 십자가에서 생애를 마감하거든요. 그런 시간, 바로 그 임박한 시간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7마디 말씀을 놀랍게도 다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완성하신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 이 다 이루신 이 말귀를 알아듣는 한 사람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두 강도가 자기가 지은 죄로 마땅히 거기서 그 값을 치르고 생을 마감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말귀를 알아듣고 한 사람은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어쩌면 우리와 컨셉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고상하게 그분 앞에 삐져 있잖아요. 이 삐져 있다는 말은 저는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것에 주안점을 둘게요. 여러분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잖아요. 물론 이 사람처럼만 아니겠습니다만은 뭐가 그렇게 삐진다고 얘기하십니까? 아니 내가 이만큼 하는데 예수님 이거 알아주실까?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살아계신 그분이 맞아?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마음의 상처까지 늘 알긴 하실까? 아 지금 내 부모가 병들어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나도 이것저것 마음의 상처가 이만저만 아닌데 이거 알긴 하실까?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살아계신 게 정말 맞을까? 전쟁도 이렇게 일어나고 뭐 생각해 보세요. 뭐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진으로 지금 피해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혹시 이런 것으로 삐져 있지 않아요? 뭐 이해가 안 된다는 등. 근데 이분은 다 이루었다 하신 분입니다. 그런 그 말을 거기서 십자가에서 들은 이 사람, 한 사람 무감각과 무감동이 맞겠죠. 좌평강도의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너가 우리를 구하라. 하나님 살아계시면 뭐 이런 일이 속으로 겉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습니다만 뭐 항상 공사롱되고 뭐 항상 뭐 바쁜다 그러고 항상 뭐 일이 많다고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좌평강도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예수님께 대신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한 게 아니냐. 그런데요 문제는 이 녀석이라 그럴게. 이 좌평강도 녀석이 이렇게 말할 때 우평강도가 보고 있다가 더는 못 듣겠나 봐요. 소위 그 인터셉하죠. 뛰어들어서 그를 막아서서 자 같은 죄로 그렇게 죽어가는 가운데 그가 귀담아 들은 말을 사실로 아마 쌤일 텐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는 그를 꾸짖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와, 우평강도에 위해서 하나님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즉 너와 나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끝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게 없다. 아주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주 선언까지 합니다. 아주 좀 거룩해 보이네요.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상의 그 한마디를 통해 7마디 그 모든 말씀이 한마디로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이 분이신 것을 그가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한 분 앞에 건방지게 지나내나 똑같은 사람 죽이고 못된 짓 하고 이렇게 죽는 게 당연한데 우평강도는 거기서 이 팩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깨닫고 끝나는 게 많은데 이 사람은 인정까지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인정학교 출신이잖아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거기 그 십자가에서 너나 나나 지금 7마디 하시는 걸 들었지 않겠느냐? 너도 들었고 나도 들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 중에서도 기쁘셨을까? 제 생각이에요. 바로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시간입니다. 다 이루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분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시간이거든요. 바로 그 시간 거기 그는 그분께 그대로 근거로 당부를 하잖아요. 예수요. 와, 잘 듣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사실 이것은 천국을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긍휼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이렇게 신이 답을 합니다. 즉,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그대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와, 여러분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깨어나오십니다. 또 설교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저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인적인 구원만큼은 그분이 다 이루신 이루심입니다.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이루지 아니하신 것이 없지요.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할 것이 없으시지요. 근데 지금도 다양하게 이를 고상하게 거부하고 거절하고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은 천국 입구에 서서 예수님 막아서실 거예요. 왜일까요? 저나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이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거나 사실로 믿지 못한 이 사실 하나로 그 나라와는 전혀 관계없이 오늘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해 아래 죄 짓지 아니한 사람 없고 성경은 이것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어떻게 하실라 그래요? 이 사실 하나만도 인류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그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이 사실만이 근거입니다. 바로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 근거가 아니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기에 더하여 죄 짓는 그 죄밖에 더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고상하게 그 말씀에 대한 거부가 있고요. 거역이 있고요. 그대로 불신입니다. 전 이걸로 그냥 여러분에게 이해도끼가 칠락팔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사실을 한량하게 거부해서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이 거역인지도 모르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예수께 구해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속지 마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도 불가능합니다. 이후 살아가는 모든 것까지라도 다른 이름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걸 친히 천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하지 않으면 그대로 불순이 되고 그 결과를 우리가 그렇게 지금도 힘들고 어려워하고 죽기보다 힘들어하는 것뿐이야. 한마디로 여러분 살기가 만만합니까? 병들고 자살하고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술 먹고 싶어 술 먹고 담배 피고 담배 핍니까?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알 겁니다. 안 그래요? 지긋지긋하니 꼴보기 싫어서 그냥 돌파구를 찾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해요. 자, 이게 죄 짓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위로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잘 알고 싶고 잘하려고 하는 입만 열면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손톱만큼도 다르잖아요. 이걸 내가 압니다. 왜? 오늘 모두가 하나같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불철주야 밤낮 없이 뛰고 또 뛰어도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내가 또 살기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총이라는 합류하러 지금 일생을 이렇게 불행하게 살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정리를 해버렸어요. 이방인은 천국이 없지요? 그래서 이걸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먼저 아셨다는 게 참 큰 힘이 됩니다. 더 정확히 표현을 드린다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얼마나 명쾌합니까? 이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그냥 철락펄락이죠. 해도 힘들고 안 해도 더 힘들고 그냥 죽지 못해 일하고 죽지 못해 먹고 사는 게 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그냥 들어서 그래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닙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뭘 한다 그러면 얼마나 어린아이 보고 어른 노릇 해봐라십시오. 못합니다. 아유 간다. 하다가 아마 병들어 죽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그냥이 아니에요.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셨어요. 빚값입니다. 이 값 때문에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여기 오셔서 여기 계시거든요. 한 분 한 분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이거 꼭 묻고 답을 얻으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계신 그분이 아버지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의 자녀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고아처럼 산 거예요. 정말 I don't care. 아무 관계없이 지락팔락.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오해 곡해할까 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달리시기 몇 시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사실 때문에 더는 고아로 살아갈 필요가 없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에이고 이게 그냥 편한 거예요. 기도도 그렇고 해봐도 별거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익숙한 삶의 습관이 뭘까요? 고아가 고아인 줄 모르는 게 편해요. 노타치. 좀 보면 또 가슴이 좀 섬찟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생 고아가 고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일생 살아가는 게 참 편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분이 5자로 무엇이든지
이런 사람은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스스로 처리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고하니까. 근데 이 모든 선택은 내가 해요. 아내는 남편이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에요. 친구도 아니에요. 형제도 아닙니다. 지금 세상은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아처럼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든지. 다른 건 다 거짓말이에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삶은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예요. 흥하면 흥하는 거, 망하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 사실을 아는 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행복한 척, 믿는 척, 있는 척, 아는 척, 뭐 해본 척. 여러분, 이거 갖고 이 해결이 될까요? 어쩌다 이렇게 스스로 자꾸 판단자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 노릇까지 거침없이 하는 줄도 몰라요. 자,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데 본인만 몰라요. 여러분, 모르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해열의 무지는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그냥 무지한 것뿐입니다. 길을 가르쳐도 무지한 사람은 가던 길대로 갑니다. 혹시 여러분 내비가 가르쳐 주는데 반대로 가본 경험이 있습니까? 하고 나서 근데 어느 때는 돌아가는 유턴이 10분도 15분도 걸릴 때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얼마나 안타까워. 근데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이 길이 편하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이 편리주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건 평안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 가던 길 그대로 거침없이 갑니다. 무지라는 놈은요, 꼭 무지 종합 세트 같아서 이 가운데 프로에 치면 이보다 더 무서운 결과가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까요? 이 무서운 사람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줄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다 그래, 괜찮아 하느니라.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안 죽대, 괜찮대, 그럴까요? 그러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런 건 그런 것입니다. 왜? 5글자를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이 얘기 속에는 무엇이든지라는 이 말씀은 해아래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지 아니한 것이 없는 분만이 가능합니다.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분만이 이 단어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이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그대로 불순이 됩니다. 이외 모든 죄는 사심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해요. 목사님 성경을 또 쓰십니까? 정확하게 밝혀드릴게요. 해야래요. 여러분,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어서 성경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세요. 그 가운데 유일하게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분이 말씀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살게 하신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5자기도 합니다. 과연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그 사람만이 무엇이든지 이루지 않으신 것이 없고 무엇이든지 이룰 것이 없는 그대로 이 시간 이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받아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밭을 그대로 맛보게 하시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무엇이든지 5자를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들려주는
참 기쁜 소리. 정말 좋은 메시지입니다. 누가 이 일을 막아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이분을 또 이분의 말씀에 인도가 있다면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지금 쌓아놓고 살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 그분이 책임질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루시지 못한 것이 없고 또 무엇이든지 이루시지 못할 게 없는 그분 앞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라는 것은 특권 중의 특권이요, 천국의 특권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된 특권의 권세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그러면 그 이름 예수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요 양으로 생명으로 더 풍성하게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 내려오셔서 아마 애농 300년 동안 이 땅에서 인조했을 거요. 특별한 성적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아마 이 시간 천국에서 해놓게 제 얘기를 들으실 거고 싱글 아이고 목사 별걸 다 하네. 아이고 참 예수님 지금 오목사가 대단해요. 그 어떻게 내가 성경에 기록도 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다 즐기고 온 거 어떻게 알죠 예수님이. 그래, 저게 공감 능력이란다. 왜 그래서 하셔? 이보시오, 똑바로 볼 필요도 그냥 성경 그대로 보십시오. 얼마나 좋소. 무엇이든지 이루시게 하십시오.